할렐루야. 9월달 아주 하늘이 맑고 좋은 계절이 어김없이 왔어요.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아침에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아주 교회에서 잘 감사하는 김 집사님이 전화를 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 왜 아침부터 이렇게 전화하신 거 보니까 뭐 좋은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김 집사님이 아주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그렇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이 예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너무 집사님이 장난치는 것 같아서 집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이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 정말로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색을 하고 다시 물었어요. 집사님, 정말 암에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답니다. 근데 뭐가 그리 좋은 일입니까? 예 목사님, 제가 암보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 암에 걸리지 않아야 좋은 것이지, 암에 걸렸는데 암보험 들어서 좋다고 하시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예 목사님, 제가 주일마다 교회 차량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차가 오래전부터 이 교인들을 모시고 오다가 보면 몇 번이나 고장이 나서 중단되고 해서 예배 시간이 늦을까봐 속을 태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기도 종목인 줄 알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제일 먼저 교회 차를 사서 흐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암에 걸렸고요. 암에 걸렸으니 이전에 들어놓은 암보험을 타게 됐어요. 보험금을 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요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래서 김 집사의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김 집사의 그 신앙의 자세에 그 감동을 받아서 참 두 눈에 눈물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 후 정말로 김 집사는 암보험금 타서 보험금을 수령했고 그 기도대로 새 차를 타서 교회에 헌납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이가 없으시죠?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은 또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구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암이 걸려? 그럴 수도 있겠죠.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실화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이 있었습니다. 1,000번, 우리 교회도 1,000번제 예물이 있어요. 한국에 어느 순간 몇 년 전에 이 1,000번제라는 예물이 퍼져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드리고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1,000번제라는 엄청난 제사를 드려놓고 그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이 뭘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기도 제목이
1000번째를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자기를 위하여 부나 영광이나 이런 것, 장수나 원수 갚는 것 이런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천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감동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참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 번제란 것은 뭐냐면요, 짐승을 통상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불에다가 태워서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이글이글 나면서 이렇게 해서 그 향이 그 피비린내가 올라가서 이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번제 제사예요. 제사 중에서 번제 제사. 그래서 소나 양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르고 죽여서 배를 가르고 오장육부 내장을 다 끌어내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피 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어요. 제단에 뿌리고 그러고는 그 고기살을 태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온전히 헌신합니다. 내가 온전히 헌신합니다. 이렇게 이제 드리는 뜻의 제사입니다. 드리면 어떻게? 그거 한 마리 잡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 한 마리 잡아놓으면 야단인데 소 한 마리 잡아놓으면 어떻게? 내 피들이 내가 막 진동을 하고 그 다음에 태우면 어떻게? 거기다가 또 지글지글 연기가 나고 이 옹기집같이 연기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겠죠? 태워서 하니까요. 한꺼번에 만약에 1000마리를 드렸다. 1000번째를 드렸다. 엄청나겠죠. 1000마리를 그냥 태워서 막 해버리시니까. 1000마리라도 냄새가 날 건데. 또 1000번에 걸쳐서 했다고 합시다. 그럼 지속적으로 냄새가 날 것입니다. 동네방네 어떻게요? 다 소문이 날 거예요. 그렇죠. 피변이 나고 막 연기가 이 냄새 나는 연기가 확 퍼지니까. 이 1000번이라는 말은 한꺼번에 1000마리를 잡아 제사 드렸다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 일은 1000번으로 나눠서 드렸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1000번을 한꺼번에 드렸든지 나누어 드렸든지 이는 틀림없는 어마어마한 정성이 이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제사죠. 이 제사의 의미가 아마 하나님이 그 1000번의 제사를 받고 하나님 흠양해서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1000번을 드렸다든지 1000번을 한꺼번에 드렸든지 또는 1000 하나 둘 이렇게 1000번을 드렸다든지 간에 이게 드리면서 거기에 자기의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도 다 뜻이 있어요. 보면 감사헌금이고 헌금이고 다 헌금이 말을 해요. 자기 의지가 있는 거, 의지. 예?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지의 다짐이요. 즉 어쩌면은 1000번이라는 말은 자기의 살아온 삶의 모양입니다. 삶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를 드리는 뜻이며 삶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그대로 받으시고요. 우리 뜻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냥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격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이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삶에 항상 하나님은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오늘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뭡니까?
그 의지와 그 생활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네게 뭐요?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1000번을 드렸기 때문에 무엇을 줍고라고 생각한 거는 우리는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도 되겠지만은 그의 삶을 드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무엇을 줍고라는 그 소리가 귀에 들린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지만은 우리는 잘 못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충분히 그런 어떤 큰 정성을 들임으로써 아마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요, 참 잘 살아야 돼요. 잘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바른 의지와 삶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다 응답이 된다니까요. 우리 살아가는 그것이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요. 대체로 보면 자기 원하는 걸 구해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성폭행, 또 얼마 전에 어디 나준지 어디서 초등학생 성폭행이 벌어졌어요. 나이는 23살. 참 안타까운, 아주 좋은 나이에 그런 청년이 지금은 아주 안타까운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차 얼마든지 사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 지금은 좀 기회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회를 지금 잡지 못한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하나의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런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1000번이라는 건 많은 뜻이에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그의 삶의 형태가 올라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의지, 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의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 버는 것이. 노동을 해서 기껏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PC방에 가고, 술집에 가고, 거기에 다 돈 벌어 다 쓰고, 쉽게 말하면은 자기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인 거예요. 자기 본능인 거예요. 술집 가서 헬렐레 하고 싶고, 또 괴로움을 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억제할 그런 무엇의 어떤 대안이 그의 생활에는 없는 거예요. 그 대안이. 내가 이걸 억제하고, 내가 술집에 간 걸 억제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 아니니 그냥 본능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의 평상시에 품었던 생각을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의지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 주거나, 그 생각을 다스게 하거나, 그런 어떤 요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근데 외톨이로 계속 다니고, 그리고 바뀔 이유도 없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어떻게 비하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바꿀 그런 이유도 없고, 그건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이런 환경에 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그냥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여기 그 사람, 그 청년하고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 똑같죠. 그러나 우리는 제동을 걸고 그런 어떤 것을 하나한테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 모델을 한 사람을 다니면서 예수님 모델을 구했어요. 그 사람 보고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찾아야 될까요? 가룟 유다를 배경을 그릴 인물을 열심히 찾다가 보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제안으로 와서 그 사람을 돈 주고 가른 여자로 피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모델을 한 자와 배신자 가룟 유다의 모델을 한 자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모델로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가룟 유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가지고. 네? 누군가가 멘토가 되어주든지 아니면 그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청년의 모임을 가졌다면 가서 당구도 치고 극장도 같이 가고 떡볶이도 같이 먹고 그리고 뭐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어떤 것을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자신을 제각을 했다라면은 생각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기도 했다면은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제어를 해줬다라면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여튼 안타까운 인생 그자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돌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지 말아라. 그러나 그런 자를 찾아가서 바로 인도해 주는 책임과 사회의 책임과 사명은 우리는 가지지 아니었음을 이 사회가 이 교회는 자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돌만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 청년들을 인도해주는 사회와 사회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통탄해야 될 것. 돌만 던지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의 증거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도 왜 여러분 참으로 잘 되기 위한 그 얼마나 오늘도 여러분을 불러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불러준 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라도 안 붙잡아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도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서 성도의 마지막 입에서 해야 할 말이 뭐냐? 죽겠다. 힘들다. 미치겠네. 안 된다.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내 입에서 기죽지 말고 해야 할 말은 복음 전하는 인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기죽지 않고 힘들지만은 기죽지 않고 제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내 의지와 내 기도와 생활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도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여러분 의지도 들어주시고 삶의 모양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들어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 구해서 들어주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이솝구와의 세 가지 소원 요정에 나와서 노부부가 고생하는 걸 보고서 세 가지 소원 들어줄게 그랬잖아요. 그래 세 가지 소원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구운 소시지를 먹으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 구운 소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붙잡고 나겠어요. 소원 구하라 그러는데 소시지밖에 안 구하니까 이 소시지 할머니 코에나 붙어버리거든. 소시지가 덜컥 코에 붙어. 큰일 났어.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소시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다요. 소원 떨어진다는데. 응? 아무것도 아니고 구하고 있어.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1000번째 제사에서 1000번이라는 제가 많은 것이 의미도 있고 한 번에 천 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말도 있고 매일매일 1000회를 드렸다는 말도 됩니다만 그의 인격과 그의 의지가 그 삶 속에서 드려진 거예요. 그 드린 기도 제목을 볼까요? 7절에서 10절 보면 뭡니까? 응?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고
내가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으니까 내 종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십시오.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정말 이게 제대로 구하구나. 얘는 진짜 제대로 생활을 제대로 살구나. 할렐루야. 응? 나는 천방지축입니다. 나는 자기 왕이 되는데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천방지축입니다. 나는 작품별로 못한 아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듣는 마음을, 열린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닫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간에 내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열린 예배 좋아하라고 그래요. 열린 예배가, 우리 열린 예배가 뭐냐면 세상을 향해 열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받아들이자. 이게 열린 예배. 진짜 열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게 진짜 열린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닫혀있고 세상에 대해서 무조건 열림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세 권이 그리겠죠? 잠언전도 아가서에 보면은 그 세 권의 책에서 그가 가장 인생이 복되고 복되게 사는 비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 응?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삶은 뭐냐? 인간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다. 응? 인간적인 것을 구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자다. 믿습니까? 응? 그 1,000번 제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열린 그런 자세를 띠는 그런 자세였죠. 여러분 매일 생활이, 매일 경계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기도를 들었었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다 들었어요. 다 아시고 계세요. 통상 이들의 기도는 소세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기 언급하면 언급한 대로 막 흉내 성질 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필요에 따라서. 그 소세지 기도에서 취하지 않는 거예요. 뭘 마실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떡 주세요, 밥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본능 충족. 본능 충족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청년은 드러나서 괜찮지만은 안 드러나는 것이 더 많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11절에 이렇게 했죠. 너를 위하여 장수하게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다 한국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든다는 게 아니고 너가 정말로 복되게 살겠다, 귀한 자가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번제는 온전히 채워서 온전히 헌신하기 누구든지 원하고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자원제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 끝에요. 신앙생활 끝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 믿다가도, 잘 믿는 것 같이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보다 자기의 의지가 그 헌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객관적인 판단을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자제하고 그걸 절제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없이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헌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대표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니 마음이 없는 기도를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들어보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소욕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감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인간의 소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이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하나님 앞에 원하는 뜻을 드리실 때에 하나님은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기도란 것은, 바른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삶이에요, 삶. 예배가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올라가는 것도 되겠지만은, 실적으로는 여러분의 삶 생활, 그게 전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 그대로 해주세요, 그대로 해주세요 하는데,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격이 짜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뉘우치고 바로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은 다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아입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 다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 그만큼 자기 자신이 대단한 자로 여기는 것이죠. 지금도 생활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다는 그거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태도,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소세지 기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바른 기도는 솔로몬의 충분 그 의지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된 줄로 여겨집니다. 여기 보니까 이 죄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막 하나님이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그런 뜻이 즐거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12절 13절에 그랬잖아요.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너 말대로 네가 한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청강한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세지는 구하지 아니해도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려니 할렐루야. 우리가 뭘 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15절 보면은 솔로몬은 잠시 깼어. 아멘! 하고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십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어떻게 해요? 주로 말미암고 또 어디로 간다고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부터 왔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께 가는 걸 믿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거 우리가 알고 그 삶은 정말 복되죠. 그래서 10편 23편에는 다 해서 모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내가 구비감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가져가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족하는 등기로 되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뭡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힘쓴다는 말은 애쓰다, 열망하고 갈망하고 힘쓰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 맞춰서 오늘 언제도 그냥 올 수 있어요? 힘쓰고 애썼잖아요. 그렇죠? 멀리 있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차 시간 맞추고 아이들 데려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애쓰고 힘쓰고 오늘 개치자 힘들다 이럴 수 있지만은 그걸 이기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이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힘쓰므로 애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 없이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가볼까 말까, 오늘 할까 말까 해볼까 말까, 이럴까 말까, 할까 말까, 기분 안 내키는데 할까, 기분 내키니까 할까? 그게 그런 게 아니죠. 기분 안 내켜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응? 또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기분 나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 내킨 대로 하면 되겠어요? 오늘 기분 안 내키니까 오늘 설교하지 말자. 오늘 기분 안 내키니까 어떻게 해버리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라의 공공기관을 지키는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그냥 가버리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전기 발전 돌리신 분들이 기분 나쁘니까 오늘 오늘 안 나와 하고 발전기 밀어버리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귀한 것이죠.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5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이 시험해보라는 것은 행해봐라. 정말로 주님을 기쁜 일을 네가 자꾸 해봐라 말해봐라. 자꾸 내 기쁘게 해달라고. 주님, 주여 내 기쁘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알아주세요. 주여 내 기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드릴 진정한 예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답이 적은 것도 보니까 오늘 설교 잘못 걸리다 싶은 사람도 있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알아봐야 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 보면은 마태는 이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니까 성령이 그들같이 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이는 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라 그랬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예수님 보고 왜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보게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면 나를 보내시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뭐 한다고요?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뜻대로 행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더라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요? 피땀을 흘리면서 자기를 얼마나 제어하고 애씁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네? 소시지 구하실래요? 소시지 주세요. 소시지 교회도. 본능대로 살고 구하면 본능대로 살도록 주세요. 내가 말씀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성령이 감동하면 내가 되고 일이 창념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이 이 정도만큼 내 마음대로 말이에요. 아무렇게 살지 않고 그릇하지하고 옆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무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복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귀한 사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뭡니까? 너희 이스라엘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어떻게요? 의인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요? 너희에게 더하시라. 솔로몬에게 어떻게 구하지 않는 것 주시겠다. 오늘 기도 제목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좀 바꾸세요. 응? 기도 제목이 좀 때까지 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 형편이다.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돈 없는데 돈 주면 주일 하겠습니다. 부자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건 누가 못해? 하나님, 내가 비록 건강치 못하지만 응? 손발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 봤죠? 예? 그 사람 연애도 하더라고요. 연애도. 응? 해변가에서 아주 늘씬하게 생긴 여성하고 연애도 하고 다니더라고 하니까. 응? 뭐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하늘 기쁘시게 하는 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인생이란 생활이 정말로 열망하고 구애할 제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요. 예?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애타고 터짓고 갈구해야 할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내 형편과 내 입장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기뻐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애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축복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요, 왜 나를 잘 살게 안 해주십니까? 오늘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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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철폐 안 하면 여러분 믿음은 제대로 돼가지 않고 여러분 믿음은 계속 알록달록한 믿음이 될 것이며 혼돈을 가져오는 믿음이 될 겁니다. 오늘 그거 철폐하시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당신의 뜻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첫째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용되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삶의 생활의 라이프가 되고 천분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1분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